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가 이제는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에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 작정하신 것을 따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아담의 순종 안에서 아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이 모두 친밀한 교제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담이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셨고, 아담이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아담이 확신과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사람과 언약에 매이셨고, 혹여나 아담이 불순종하지 않도록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잠잠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담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고,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교제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시조는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릇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릇된 하나님을 믿으며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담의 불순종 안에서 우리도 불순종하게 되어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의 시편을 탄식하며 읊조립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것의 성격과 그 타락이 우리의 일임을 생각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타락한 모든 인류의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들은 결코 우리 자신의 죄를 순한 마음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로마서 1장의 본문은 사람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죄를 먼저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로마서 1장 18절 앞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적나라하게 알려주기 이전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인용될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하였고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우리의 죄를 알려주기 이전에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성신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셨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하였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며 바로 이러한 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작정을 세우시고 이 작정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창조와 섭리의 일을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 안에서 우리의 타락도 직면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람의 범죄를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에 따라 기꺼이 허용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창하는 우리의 요리문답은 죄를 직면하게 할 때 먼저 하나님의 크신 복음을 듣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본질적인 질병과도 같은 것인데 우리의 질병과 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죄인도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모든 인류의 타락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17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답.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이러한 인류가 어떠한 상태에 떨어졌는지를 우리의 요리문답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백합니다. 먼저는 죄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파생되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참한 처지가 무엇인지, 그토록 슬프고 끔찍한 상태가 무엇인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피도록 하고, 오늘은 요리문답의 고백을 따라 먼저 인류가 떨어지게 된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함께 18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8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요리문답은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원죄라는 부분에 할애하고, 그 다음 부분을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자범죄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원죄를 살핍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육교회 유아세례 회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원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은 이 원죄라는 것을 물려받고 물려줍니다. 먼저 이 원죄를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원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가장 먼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어려운 말이 한 번 더 나왔네요. 죄책이란 죄를 지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담과 함께 타락한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죄 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로서 죽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난주에 살폈던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책임과 결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이 죽음은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라지는 것, 단절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은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숨이 그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큰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옥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공통적으로 경험해 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매일 뜨고 지는 해와 달, 바다가 덮치지 않는 이 땅, 그리고 그 위에서 때를 따라 주시는 평화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불신자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조금씩 얻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갈 때에는 이러한 은혜는 하나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보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완전한 단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단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 그리고 그 중에 아담의 죄책 때문에 누리는 비참함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서 사실상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서는 더 큰 단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요리문답은 원죄와 관련하여 원시의가 없는 것이 또한 원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말이 자주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마주할 때는 끊어서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원시시대라는 말을 들어봤죠? 원시시대라는 것은 그 시작하는 중에서도 처음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시대 할 때는 가장 앞선 시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원시의에서 원시가 원시시대 할 때 바로 그 원시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게 있다는 뜻인데요. 처음부터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할 때 바로 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시의라는 것은 사람이 처음 창조받았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의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고 기쁜 상태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데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거니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기탄 없이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의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잘하고 싶을 때 자기보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뵌 사람은 그 거룩한 사랑의 모습에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게 되고 닮게 됩니다. 그러니 원시의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를 가진 사람들의 기쁨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이 원시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부모님께 무엇을 하면은 부모님께 선뜻 먼저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할 만큼 이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십니다. 가까이 간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듯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을 닮아갈 수도 없게 된 상태가 바로 원시의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역시 원시의를 잃어버린 것은 단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단절된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 원죄와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으로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이 생명력을 잃고 마르다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 하나님을 알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저 해와 달, 그리고 일상에서 겪는 모든 좋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타락한 사람이라도 을에 짐작해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기에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빼고는 다 믿는 존재들이어서 자신들이 좋은 일을 겪으면은 운이 좋았다, 혹은 자신이 믿는 어떤 것이 자신을 도왔다고 이야기할 망정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시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의 말씀은 알려줍니다. 21절을 마저 읽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도무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든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이 더 허망하여지고 안 그래도 타락하여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집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죄인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더 나쁜 죄인이 되는 길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리문답의 표현을 빌리면 온 성품이 부패하였는데 더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서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계속해서 악화 일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고백하는 원죄의 핵심은 단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이 단절된 상태에서 사는 사람은 죽음으로써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이 땅에 살 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 원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절된 상황 안에서 단절된 가지가 마르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점점 더 악취가 나는 죄인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에게 아주 두려운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형벌은 죽어서 지옥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벌은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 형벌의 핵심에는 내버려 두는 것이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에 따라 마음대로 살도록 붙잡아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상태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엄중한 처벌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며 단절된 사람들이 점점 더 어두워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를 행한다는 이야기 다음에 이 사람들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단절된 모든 사람들은 방치됩니다. 원죄로 인한 모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29절에서 나옵니다. 29절을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도 옳은 것이 없는 불의한 상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추악한 상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도무지 만족하지 않는 탐욕스러운 상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악의를 가진 상태, 이러한 상태로 가득하게 된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전합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제 온갖 악들과 범죄가 저질러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곧 시기합니다. 자기의 행복을 저해하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리를 품게 됩니다. 곧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보다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말싸움을 일삼습니다. 분쟁입니다.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거짓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기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언제든지 나쁘게 생각하며 해치려 한다는 해치려 하는 범죄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악독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뒤에서 험담합니다. 곧 수군수군합니다. 30절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상대방을 공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곧 비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것을 즐깁니다. 곧 능욕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잘났음을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곧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악을 계획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곧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심각한 죄들 사이에 이러한 죄가 있다는 것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죄가 사기를 치고 살인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렇게 심각한 죄들과 함께 타락한 사람의 범죄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사도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신자 여러분,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여러분과 교제하려는 시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모든 부모를 거역하는 일의 시작은 바로 그 일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려는 마음을 가진 이유는 바로 여러분도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이러한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절을 마저 읽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리석음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타락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게 바로 원죄에서 나오는 자범죄를 일부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스스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더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 벌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악하고 냄새나는 것들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곧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이렇게 악취가 나는 일만 하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그러한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단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고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달드릴 말씀은 여기가 끝입니다. 그러나 유아세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궁금하다면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르문답 18문답에 집중하면서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자범죄의 원인이 되는 원죄의 핵심에는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러한 단절이 회복된 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피고자 합니다. 이러한 단절이 회복된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임을 시편 24편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확신하고자 합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천천히 그저 읽어가겠습니다. 땅과 1절과 2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거대한 지구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자신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하나님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노래를 시작한 시인은 광활한 하나님의 영역을 보는 가운데 단 한 곳에 집중합니다. 단 한 곳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며 예배를 받아주시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먼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이 장암동의 이 아담한 공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지으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새삼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던 24편의 시인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그 산에 오를 것인가? 누가 그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가?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을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뵙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하는 사람은 손과 마음이 깨끗합니다. 이 순결함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입니다.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손이 깨끗한데,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의 일상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원죄와 그로 인한 자범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방치되면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을 만들어서 짓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예배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원죄와 그로 인한 자범죄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자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뵐 때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드리는 이 자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에덴의 가장 큰 현실이 실현되는 이 예배 자리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가 다시금 깨끗하게 되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뵙고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닮아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이 주어집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의 맥락 안에선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곧 복입니다. 이 의라는 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분을 따라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의를 더 깊게 선물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원시의를 상실했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를 선물로 받는 자리, 그러한 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6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는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그 은혜와 평강의 핵심은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그 얼굴을 본 사람으로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찾을 때, 이 예배 자리에서 그분을 찾을 때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에서는 왕이 입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7절과 10절을 간단히 추려서 말씀드리면, 이 왕은 왕궁에 가만히 앉아있는 왕이 아닙니다.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출전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출전하여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기의 백성을 얻어오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의를 얻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서 이제는 도무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곤 단 하나도 할 수 없이 매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매일 칼을 가시고 매일 불화살을 준비하시면서 진노하실 것만 기다리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도무지 악한 것밖에 나올 수 없는 저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십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욱더 악화되어서 도무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자리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희 스스로 가진 것이라곤 원죄와 자범죄밖에 없는 것이라고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초청하여 주시는 이 교제의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더 나아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현실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 가득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